할렐루야.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소생케 되어지는 우리 모든 초원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역사 이야기를 또 한 번 더 합니다.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귀족들, 지도자들, 백성들이 바벨론의 강제 이주 정책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우리도 그러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도. 그런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커다란 제국이 페르시아,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자주 듣던 바사 제국이라고 하는 바사 제국이 등장하면서, 고레스 왕이 등장을 하면서 바벨론이 침몰을 합니다. 그러면서 중동 지역의 새로운 패권이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다 보면 처음의 시작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죠. 다니엘이 아니고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서 던짐을 당했지만 거기서 천사의 도움으로 머리털 하나 거슬리지 아니하고 다시 살리움을 당할 때가 바벨론 제국 시대였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총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나라를 치리하고 그렇게 하면서 다니엘의 말년에 가서는, 나이가 들어서는 갑자기 나라가 바뀝니다. 무엇으로요? 바사라고 하는 나라, 페르시아입니다. 바사라고 하는 나라로 바뀌면서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워낙 출중했고 또 통치도 잘했고 임금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도 인정을 받아서 총리로, 또 새로운 나라가 등장하면서도 불구하고 그의 통치 능력을 인정받아서 또 다시 거기서도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멸망을 하고 바사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을 하면서 이 고레스 왕은 바벨론처럼 그렇게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은 막 억압정책이었습니다. 강제 이주시켜가지고 그 나라에 필요한 재원들을 충당하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풀무불에 던져가지고 그냥 다 태워 죽이고, 이러한 강압 정책을 썼는데 이게 바사의 고레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그러니까 식민지 백성들이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들이 종교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다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제사도 드리게 했고요. 예배도 드리게 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들이 우리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국 땅에서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면 고레스는 그 백성들을 다시 귀환시켜 주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레스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그 명령과 함께 유대인들의 귀향도 허락을 하게 되어지죠. 고레스 칙령이 떨어집니다. 537년에 제사장 스룹바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1차로 귀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1차로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를 다지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면 여리고에서 수가상의 여인과 수가라고 하는 그 성의 동네에서 우물에서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한 대목을 말씀드리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리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심산이 정복전쟁에서 폐허가 되어가지고 멸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 혼혈 정책에 의해서 살아갔던 그들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굳이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스룹바벨과 함께 더불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습니다. 짓기 시작했는데 먼저 정착해서 살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아니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의 귀에 익숙한가요? 그들이 지속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왜?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왜 굳이 그 땅에다가 다시 성전을 지려고 하느냐? 폐허가 됐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여기서 지내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 그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고집을 합니다. 그곳에서 성전을, 기초를 다지고, 그리고 드디어 BC 515년경에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 예식을 거행을 합니다.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 아닥사스다 명령 왕에 의해서 2차로 포로들이 다시 귀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약 1500명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3차로 느헤미야가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귀환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에스라의 역할이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에스라가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을지,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막 울며 통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막 울며 통곡을 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에스라의 그 모습을 보면서 다 성전에 모여서 막 함께 통곡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 말씀에서 그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원래 에스라는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었는데 에스라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율법과 율례,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연구하고 그를 통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전통과 규례들을 연구하는 그러한 학자였습니다. 학자. 이 학자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1차로 귀환을 하면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바사에서 가져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전에서 쓸 물건들, 자기들이 제사 지내며 예배를 드렸던 그러한 성전 기물들, 그리고 또 성전에서 쓸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 금과 은,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쓰여지는 모든 그릇들이 다 금으로, 은으로 만들어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돕는, 옛날 말로 하면 레위인들을 뽑아서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일을 했던 사람이 에스라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성전을 완공하고 성전 앞에서 그렇게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데, 그 마음에는 어떠한 마음이냐면 우리가 예배하는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건물에 백성들이 매이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 성전에 쓰는 모든 기물들이 다 금과 은과 동으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진귀한 것들로 가득히 채워져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겁니다.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 다시 말하면 신앙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회복.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방 민족들과 함께 혼임, 그러니까 결혼을 해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었던가.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 백성들, 우리 민족만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굉장히 강한데, 그런데 우리끼리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고 이방인들과 함께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으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백성들이 어디까지 내려가야 될까? 어디까지 타락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까지 거부해야 될까? 라고 하는 것을 걱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에스라가 이렇게 걱정하는 것은 출애굽기에 보면 그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시는 그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어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어졌을 때 그 땅의 사람들과 함께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그래요. 잔치를 배설하고 제사를 드리고 잔치 음식을 잔뜩 차려먹고 와서 같이 잔치에 참여하라고 하면은 가서 음식을 먹게 되어지잖아요. 그것을 죄로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믿음이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성숙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런 거 아닙니까? 또 말씀합니다. 또 내가 그들의 딸들과 내 아들들이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즉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그냥 결혼만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풍습을 갖고 같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음식을 먹고 그들의 문화에 젖고 그들의 명절을 지키고 그들의 신을 섬기면서 내 백성들이, 내 자녀들이 이방 신을 섬기는, 즉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죄악은 출애굽 시대에도 염려되어지는 그러한 내용, 상황들이었지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우상과의 전쟁인 것이죠. 그러면서 구약성경 마지막에 보면 말라기서가 나옵니다. 그 말라기서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라기 2장 12절에서 12절에 보면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고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즉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 이방의 풍습을 받고 이방신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의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그들과 동화되어져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들이 제사장일지라도 그들이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후손에서 그들을 끊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 경고하는 그 말씀이고 또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 이후로 계속해서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우상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에스라가 통곡하게 되어지는 그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의 전체적인 그러한 맥락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 중에 오늘 말씀은 에스라가 통곡을 왜 하는지, 그리고 그가 왜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그 백성들이 이방 여인도 보내고 그 여인과 태어난 그 자식들도 함께 돌려보내겠다라고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따르겠다라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안심하고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으니까 함께 갑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절망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 절망은 멸망으로 이어진다고요. 에스라는 그냥 에스라가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정말로 참담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은 지어졌고 그 성전에서 에스라가 백성들과 함께 모여 있는데 그 백성들을 쫙 살펴보니까 그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들은 보이지 않고 오직 이방신과 혼합하여서 살아가는 둥글둥글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에스라는 통곡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어우렁저우렁 사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결단하며 주의 백성으로 새롭게 일어서는 그 삶을 요구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앞이 캄캄한 거예요. 말도 안 듣고요.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을 순종을 잘할 것 같지요? 순종 잘할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그 삶에 쪄들어 있으면, 녹아져 있으면 이방 여인들을 받아들여서 결혼해서 함께 살아가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1년 살아온 것도 아닌데 뭘 이제 와서 그러냐고, 그냥 더불어 같이 살아가면 되지 라고 하면서 절대로 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죽하면은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통곡하며 울부짖으며 난리를 쳤겠습니까? 왜? 바뀔 기미가 이만큼 안 보이니까. 근데 스가냐가, 엘람의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라고 하는 이 사람이 에스라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오늘 본문의 2장 말씀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눈물을 거두시고 새롭게 소망의 언덕으로 걸어가자고, 소망의 바다로 나아가자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그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드나들며 만군의 여호와께 기도와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백성들의 예배와 건강한 신앙을 보여주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참된 신앙과 예배의 회복은 건물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물에 있지 아니하다라고요. 그럼요,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제사에 있지 않다고요. 더 중요한 것이 그럼 무엇입니까? 성령의 임재를 통한 그리스도인들의 회개의 말씀과 순종 그리고 결단을 통해서 신앙이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려한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앞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고집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앞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으니까요. 중세 시대에 지어졌던 유럽의 많은 예배당들을 봅니다. 어마어마하죠.
중세시대의 교회들의, 중세시대에 지어졌던 예배당들입니다. 다 거대합니다. 웅장합니다. 관광객들이 가서 보면은 입이 쩍 벌어질 정도라고 합니다. 정교하게 지어졌고 수천 개의 돌들로 쌓여져 있고, 성전을 하나 짓는데, 예배당을 하나 짓는데 1, 2년 만에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초원교회는 몇 개월 만에 짓습니까? 6개월? 1년? 1년 만에 지었습니까? 중세시대에 예배당 하나를 짓는데 1, 2년에 짓는 것이 아니라 300년, 400년, 500년씩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전이 화려했겠습니까? 수많은 첨탑들이 세워져 있고요. 또 스테인글라스, 요즘에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모형만 갖다가 유리창에다 붙여놓으면 더 흉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스테인글라스가 아니라 유리로 직접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그러한 스테인글라스, 그것으로 성전을 쫙 꾸몄습니다. 멋진 조각상과 또한 벽화들을 그려서 장식을 했습니다. 그 성전들이 지금은 문화재입니다. 관광객들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해 줍니다. 근데 한 가지 아이러니가 있어요. 그렇게 멋지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어마무시한 그러한 성전들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중세시대를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영혼의 암흑기라고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영혼의 암흑기. 즉 이 시기에는 화려한 건물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리의 복음으로부터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역설적인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말은 어떨까요? 화려함 속에 빈곤함이 있다고요. 군중 속에 고독이 있다고요. 성전은 화려했지만, 예배당은 화려했지만, 그러나 그 화려함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졌고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졌고 오직 물질만이 판을 치는 그러한 세상으로 전락해버린 중세시대의 교회들.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세상 논리로 성전에서 이익을 탐하는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성전 정결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이익을 탐하는 그러한 곳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은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곳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들 자체가 성전인 것입니다. 그 성전에 모여있는 성도들이 예배하는 이곳이 거룩해지는 것이고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초원교회 예배당이 소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건물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지 않으면 이 강대상은 그냥 사례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함을 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룩한 모임이기에 이곳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성전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다
갈기갈기 찢어져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뭉쳐야 되는데, 말씀 중심으로 뭉쳐야 되는데, 말씀 중심이 아니라 생활 중심으로 그냥 흩어져서 사는 거예요. 이방 여인도 섬기고, 이방 여인도 받아들여서 결혼도 하고, 결혼도 시키고, 며느리도 받고, 사위도 받고, 그러면서 이방신도 받아들이고,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그 음식도 먹고, 그곳에 가서 함께 또 예배도 참석하고. 야, 이게 성전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곡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바닷가재 먹어보셨어요? 바닷가재. 2011년에 노웨이를 마치면서 카나다를 가게 되어졌는데, 그때 카나다 한인교회에서, 본교회죠, 한인교회에서 목사님이 저하고 노회장님을 대접을 해줘가지고 바닷가재를 먹을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바닷가재는 태어나가지고 5년 동안 이렇게 성계로 성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성장을 하는데 5년 동안 25번을 탈피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기 딱딱한 그 갑옷을 바꿔 입어야 된대요. 그러면 5년 동안 25번이면 1년이면 5번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탈피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바닷가자가 돼보지 않아서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새로운 옷을 입는 데까지는 엄청난 고통이 수반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성계가 되어져서도, 큰 개가 되어져서도 1년에 한 번씩 갑옷을 벗어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갑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바닷가재는 살아날 수 있고 오랫동안 살 수 있고,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가지고 이만한 바닷가재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의 식탁에 더 올려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탈피하지 못하면 요만했을 때 그냥 죽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무엇으로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없는 전통과 내 고집과 내 인생의 노하우로 묶여져 있으면 우리는 거듭날 수가 없다고요. 새로운 것을 추구할 수가 없다고요. 소망의 바다로 나아갈 수가 없다고요. 우리에게 소망을 기대할 수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따라서, 오직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고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단단한 껍질들을 내가 벗지 않으면 우리는 이대로 살다가 인생이 마무리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닷가재가 딱딱한 옷을 벗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귀찮다고 하면은 그냥 이만큼 자라다가 그냥 그 크기로 죽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이 그렇게 끝나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개혁하지 않으면,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내가 탈피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바라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소망의 언덕을 향해서 우리는 전진해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요. 남의 어거지로 갑옷을 탈피시켜주면 그 게살은 남의 맛있는 음식이 되어질 뿐이지만, 그러나 내가 탈피하면 힘들어도, 고통이 있어도, 정말로 고난이 있어도 내가 스스로 내 갑옷을 탈피해버리면 나에게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고요. 소망의 세계가 나에게 열려진다고요. 교회도 굳은 살이 되어버린 단단한 각질을 벗겨내지 않으면 새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한국의 기독교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화려한 건축물 자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외칠 때가 아닙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이것은 500년 역사의 종교개혁의 핵심 구호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정신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외치는 에스라의 통곡 소리를 우리는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모두가 소망을 가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 내게도 소망이 있구나. 할렐루야. 아, 우리 가정에도 소망이 있네 라고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교회도 당연히 소망이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직 말씀으로 우리 모두 교회에서, 가정에서 내 생애 소망의 언덕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오직 말씀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에스라에게 들려졌던 그 소망이 우리에게도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에스라와 함께 통곡하며 회개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소망의 빛이 비춰 주었듯이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우리 조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롭게 거듭남으로 소망의 세계가 활짝 열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소망의 언덕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